여러분들은 종말을 믿습니까? 저도 기독교인이라면은 역사의 끝이 있다는 사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무한 반복되어지는 순환의 그 세계관이 아니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 원리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25장까지가 종말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다 다루기는 어렵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공자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공자가 뭐라고 이야기했게요? 야, 이보시게 사는 것도 잘 모르는데 내가 죽음을 어떻게 알겠는가?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내가 죽음에 대해, 죽음의 이후의 세계,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 라고 하는 답보다는 알지도 못하는 그 죽음에 대한 고민보다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대답이었거든요. 알지도 못하는, 죽음이야. 죽어봐야 아는 거지. 그래야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아니면 죽음으로 끝나는지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 천나 만날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죽을 날짜 정해놓았습니까? 함석헌 선생의 그 스승이었던 유영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자기의 죽음의 날을 예언하며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막 날짜 계산하면서 물론 딱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때 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비슷한 언저리에 죽기는 했는데 우리가 언제 죽는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죠?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3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36절 말씀은 그날 그때 종말의 때 세상에 하나님 창조해 놓으신 모든 세계가 끝이 나는 그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좀 더 좁혀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한 개인의 죽음의 날이기도 한 거죠. 그죠? 이 죽음의 그날이 언제인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분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조금 빌려서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은 조금 불경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한 인간이 살아가는 그 육신의 끝을 맞이하는 그 죽음의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좀 불경스럽죠, 그죠?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때도 하나님은 모른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모른다기보다는 하나님도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해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을 살다가 내가 언제 죽을지 그 죽음의 날, 마지막 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있는 때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죽느냐, 내가 언제 죽느냐 관심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다고 생각되는 게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거기에 맺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내 아버지의 장례식부터 치르고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상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죠. 특히 유교의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거죠. 무슨 말일까요? 그 죽은 자의 자리에 묶여있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거거든요. 죽음도 삶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에게만 관심이 있지 죽은 자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물론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하나님의 포커스는 살아있음에 대한 부분이란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그 사람의 죽음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내 죽음이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죠? 장례식장 가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거기서 다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죠? 자식들이 그 아버지 때문에 가슴 아프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또 그 아버지의 추억을 그리면서 화목하게 장례식을 치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애도 해주고 하는 그 장례식장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산지가 보여지잖아요. 그죠? 장례식장 갔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울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죽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지잖아요. 죽음은 곧 삶으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삶이 거룩하면 죽음도 거룩한 거예요. 반대로 삶이 더러웠다면 그 죽음도 추한 거거든요. 그죠? 죽음 자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종말신앙을 가지든지 아니면 개인의 죽음을 고민하든지 우리가 관심 가지고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죽음 이후에 혹은 종말 이후에 영생을 어떻게 내가 누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 건가 그걸 고민하셔야지. 그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36절 이하의 이 이야기는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포커스를 맞춰서 일부분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심판은 저 나중에 이루어질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천국은 저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은 저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누가복음 17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누가복음의 이 주제도 바리새인들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예언서에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서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임하는 그때를 종말의 때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종말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은 때에 대해 물었거든요. 때에 그죠? 어느 때입니까? 언제쯤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표현하거든요. 시간을 물었는데 장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문서답이죠. 그죠? 예배 시간이 몇 시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제가 사천 본당입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동문서답처럼 보여지지만 여기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장소의 개념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때를 물었던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때가 언제냐면 저 미래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의 종말, 심판의 때는 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현재.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죽음은, 내 종말은, 내 심판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개판으로 살다가 내가 천국 가겠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거룩한 삶을 지금 살았다면 천국은 약속되어져 있는 거지, 이미. 그죠? 우리는 지금에 관심은 없고 미래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종말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종말신앙의 본질이라면,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을 뭐 풀어냈니 해가지고 뭐 세미나를 하고 막 이단들이 막 설치고 한데, 그래서 막 지금의 현상들이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과 딱 짝지어가지고 지금이 종말 때다, 지금 들어와야 된다, 우리 집단 안에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족하지만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여러분들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서로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종말은 두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왜 자꾸만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피리 꽂히고 막 꽂히냐면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종말에 미쳐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현재 내 삶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심리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때에 언제 올 줄 모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종말에 맺히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면, 내가 당당하면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상관없어요. 그죠? 안 그런가요? 오늘 내 삶에 대한 내 스스로 답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오늘도 흔들리고 있고 오늘도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는 그런 나약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말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병드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깨어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42절, 44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에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고 준비되어져 있다면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되는 거예요. 종말의 때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이런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그 시와 그 때를 우리가 알아도 어리석은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기 이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서로 혹 그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들 여러분들 준비 잘 하시겠습니까? 자, 쉬운 예로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이 한 학기가 딱 시작되면 한 학기 시간표, 일정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시험이고 중간고사고
또 뭐 7월달 며칠 날 기말고사다가 다 나와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평상시에 공부 열심히 할까요? 저희 집 딸도 공부 열심히 안 합니다. 시험 날짜는 부모인 우리는 맨날 시험이 이제 며칠 남았는데 계산하고 있는데 저희 딸은 태평스럽습니다. 저희 집 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학창 시절을 생각해 봐도 저도 시험의 때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공부 안 했어요. 그냥 놀기 바빴단 말이에요. 나중에 뭐 어떻게 되겠지, 공부하면 되지 하는 마음 가운데 놀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시간만 때우다가 이제 막 급하게 시험 하루 전날 이튿날 벼락치기 한다고 밤샘 하고 막 코피 터지고 막 시험은 또 망치고 그리고 또 시험 망친 것 갖고 후회하고 그게 반복이었습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어른인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일상생활에 늘 철부지 같은 그런 모습들 가지고 있잖아요. 부모가 살아생전 조금 더 잘해드리고 조금 더 모시고 하면 좋은데 그건 마음은 알면서도 이제 부모님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다고 알면서도 또 미루고 하다가 부모님 상 앞에서 죄송합니다. 살아계실 때 잘할 걸 끌끌끌 한단 말이에요. 건강 잃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건강할 때 뭔가 일 잘할 걸.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지. 그죠? 신앙생활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끝이 언제인지 알면은 우리가 주님을 잘 모시고 진짜 신앙생활 여기 꽉 차게 막 차서 막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어리석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모습 보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언제 온다고 다 알아도 그냥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흥청망청 살다가 끌끌끌 할 걸요. 그때 잘할 걸. 혼인잔치 비유 우리가 앞서 읽었습니다마는 혼인잔치를 초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거잖아요. 날짜를 안 가르쳐주고 초청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미리 날짜랑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초청장을 보내면서 내 딸 결혼식 합니다. 오세요라고만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날짜와 시간 정확하게 함께 기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날짜를 떼어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내가 장가 들어야 되고 내가 사업 때문에 바빠서 못 가고 내가 밭을 사서 일구어야 된다라고. 그 때를 몰랐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일하기 바빠서 결국에는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한 거거든요. 때만 알면은 될까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한다든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그 때를 이야기하시는 분들 주님도 모른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때를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때가 정확하게 맞춘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37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 홍수 사건을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절에서 39절까지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맘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물로 심판한다. 방주를 지어라. 근데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이 그냥 하루 이틀 뚝딱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죠? 120년 동안 산 위에다가 매일 올라가서 툭툭툭 끓이면서 지은 것이 노아 방주란 말이에요. 자, 사람들은 날마다 거기를 쳐다본 거예요.
그토록 많은 세월을 통해서 노아와 그 식구들이 들어가는 배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홍수가 올 때까지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시간을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거기에 대하여 집착하고 거기에 대하여 묶여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하여 콧방귀 뀌고 비웃는 삶인가, 이 차예요. 오늘 우리는 노아입니까? 아니면 비웃던 그 이웃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죽음이나 여러분들의 종말에 대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흥청망청 때가 되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때 하면 되겠지 하면서 그냥 일상생활에 묶여서 살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나중에 내 삶이, 내 죽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천국 준비하지 않으면서, 지금 내 믿음의 구원의 방주를 짓지 않으면서 나중에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고요? 아니죠. 공부 안 하나야 똑같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뒤에 기약이 또 있긴 한데 그냥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종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종말은 미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하지. 그래서 나중에 껄껄껄 하면서 그때 할 걸. 지옥의 특징은 가장 많은 말들이 껄껄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사랑할 걸, 그때 기도할 걸, 그때 예수 잘 믿을 걸.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의 그 인생의 모든 결사를 할 자리에 내가 내놓을 것이 있는 그런 믿음의 통장들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종말신앙이 병들어 있는 오늘 이 세태에 또 건강하다가 하는 우리들조차도 종말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이때에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지금이 종말의 때임을, 현재 내 삶이 결국에는 심판을 결정짓는 날들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지금 내 삶의 순간순간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